이 로마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또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래서 구체적인 믿음의 그 본질부터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앞선 7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7장에서 율법에서 자유하기 원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영적 관계를 소개하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행하고 난 다음에는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걸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몸부림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의 해답이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외부적인 악한 영적인 전쟁도 있지만 내적인 옛사람, 육의 성품과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간 악한 영적 싸움에서 자신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고 육의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먼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고 대적하여 싸워 이길 때 놀라운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은 자기 독자적인 죄의 법과 싸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내주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싸울 때 진정한 영적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안에서 살 때 내적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면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의 특권입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나 스스로만 죄의 자유함이 아니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선언은 믿음의 신비한 능력, 믿는 자에게 임한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자유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노예로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은 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후에 죄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전에 육에 속했을 때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들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짐을 지고 있던 죄의 싹, 죄의 부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보혈로 완전하게 청산되어진 은혜가 바로 구속,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며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갚으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고 바로 선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권세를 통하여 아무도 우리를 다시 억압하거나 죄 있다 정죄할 수 없는 자유함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죄를 고소하기 위하여 정죄하고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아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신 은혜는 이제 그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정죄할 자가 없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우리가 좀 경험하고, 그래서 죄의 자유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죄할 자가 없다,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이 정죄라는 말은 바로 조세 부채의 원리인데, 반드시 세금을 내듯이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라는 말은 너는 죄 있다, 유죄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정죄할 자가 없는 죄의 대속함의 자유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과 영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흔적을 한번 다시 찾아보게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얼마나 명쾌하게 지금 내가 육에 속해 있나 영에 속해 있나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육에 속해 육을 따라 살았으나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아 하나님의 기쁘심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고 그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내적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일만 바라보고 추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도 다 세상 걱정, 육신만을 생각하고 육신의 아닐 일만을 구하는, 즉 육에 속한 자로서 성전 틀을 밟는 자가 있다면 엄청난 비극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따라 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갈등을 느끼는 것이지 결코 서로
조합을 이루거나 합리화를 하거나 서로 함께 갈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사도 바울이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아 그 대속의 은혜 속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외치는 자의 외침은 뭐냐?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옛 사람 때문에 행하고 나니까 죄악이고 행하고 나니까 악을 행했던 자기 모습을 통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외침이 뭡니까? 아직도 온전히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육의 한계를 성령 속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을 간절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때때로 나의 옛사람이 육의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더욱더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하나님 앞에 영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고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지 않고는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해갈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말인데 이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 푸뉴마라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는 지성과 감성, 의지, 즉 인격의 총체적인 모습으로 바로 무엇을 생각하고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사람은 바로 지정의 나의 인격적 삶 전체가 바로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함에 바로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생각대로 행동의 결과 따로, 그래서 번민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부조하는 온전한 성령을 쫓는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대적 부조화를 이루는 삶의 결과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온 아직도 죽지 않았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육체의 죽음까지 이르는 사망은 바로 영이 죽어가면 육체도 죽은 육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속에 벌써 갈라지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좀 예민한 영 분별로 내 자신의 심령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영에 속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심령의 모습들, 끊임없이 원망이 싹트고 불평이 싹트고 그러고는 불만이 싹트고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체질적 영적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따른 생각을 심고 파종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무언가 심고 무언가 행하면 반드시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가면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면 그 안에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이 성령 따라 사는 자의 삶의 열매를 끊임없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육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징벌적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은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인데 그 삶에 무슨 열매가 있으며 그 삶에 무슨 은혜가 더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을 따라서 육신의 감정대로, 육신의 기분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게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바꿀 것이고 생각 속의 행동을 바꾸어 갈 겁니다. 아니, 육신의 생각이 싹 트면 성령으로 그 육신의 생각을 가로막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져야 하면 바로 육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며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싹이 트기 전에 성령으로 그 불순종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어느 날 말씀과 상반되고 성령의 감동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자꾸 옛 습관과 육에 죄악된 삶이 즐거워진다면 우리는 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내 영적 모습을 빨리 돌이켜야 할 시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일보다 자기 육신의 일에 더 마음이 가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육에 속해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는 나의 모습을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라는 겁니다. 내가 못 박을 필요 없는 게 예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 약함까지도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어주심을 기억할 때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은혜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까요? 육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타드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살 때 고난도 다가온다.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 안에서 당하는 믿음의 사명의 고난은
하나님의 더한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바로 법적 상속인이다 라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서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등본을 바꾸어서 내 앞으로 되어진다면 그 상속의 의미, 상속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험한 인생을 터잡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조금의 유산적 상속을 받아도 어깨가 든든하고 세상에 발 디디고 살기가 쉬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땅의 끝 있다가 없는 그런 상속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바로 상속자가 된다고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사람이니 하늘의 상속자이니 이 세상에 어지간한 것 가지고 마음 쓰거나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고난까지도 나중에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약속을 한 번 다시 묵상해 가면서 육의 삶에 세상 것에 혹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상속, 하늘에 신령한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은 인내는 연단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 자는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자리 잡고 바로 하늘의 참 평안을 누리고 나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은 성령으로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세요. 예수 믿어가면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즉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함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성도에게 우리가 약할 때는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기까지 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때로는 너무 힘들어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대신 중보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묵묵히 따라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은 요셉의 삶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죽박죽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면서 좌지우지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가니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상황은 더 힘들어져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가장
아름다운 형통의 길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해도 그게 형통의 길이었고, 돌아올 수 없는 길 같은 애굽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형통한 길이고, 10년 동안 종살이하며 배신을 당해도 그게 형통한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라서 보면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면, 성령은 우리 약한 것까지도 도우시고 우리 부족한 것까지도 채우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절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이 남은 한 주간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자꾸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짓눌러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바꾸는 순간, 그 성령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 안에 이끄심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